안녕하세요. 이천선교본부 김정미 선교사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온라인 교육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성인지 감수성 온라인 교육은 저희가 진행하는 필수 의무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는 교육 시간 동안 카메라를 켜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교육 참석자 확인 및 출석 인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카메라를 켜두시는 시간은 강의와 질의응답까지 계셔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여 주시고 카메라를 켜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는 채팅을 이용하여 수신자 이천선교본부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취합하여서 우리 강사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지만 한 분 한 분 얼굴 뵈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 잘 안 보이지만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화면 혹시 안 켜신 분들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작년에도 이렇게 줌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들을 했는데 특별히 오늘 교육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다들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실 수 있는데 저희 선교본부 또 오늘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이고요. 제가 2년 전에 비슷한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 매년 이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주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루기에 썩 유쾌한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늘 깨어서 긴장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사실 2년 전 이 교육을 하고 나서도 이와 관련된 사고가 몇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당사자에게도 너무 고통스럽고 저희 교회 공동체에도 참 고통이 됩니다. 징계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건 여러 가지 이 형사상, 민사상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교육은 저희가 필수 의무 교육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몰라서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 저희가 출석 체크도 하고요.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반드시 녹화분을 보고 그리고 독후감을 써서 제출할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런 얘기 들으면 조금 강압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목회자들도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간사님들, 직원들, 한국의 모든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조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가 유익하고 즐거운 강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강사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모신 강사님은 장동진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기독교 상담학 교수님이시고요. 이 분야의 정말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동진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그 본부장 목사님께서 서로 말하기 껄끄러운 주제로 강의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껄끄러운 거 담당하는, 예, 저고요. 예, 그래서 불편한 주제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귀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제목은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 교육이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혹시 잘 안 들리시나요? 예, 이와 관련되어서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시면 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포인터를 확인을 안 했네요. 자, 이제 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환기 한번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항상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신지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의 교육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내용의 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실제로 이제 대면하는 교육들은 몇 분께 여쭤봐요.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신지, 그리고 지금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는 시간 갖으면 좋겠고요. 상담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도 좀 물어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만큼 와 있는지, 온전히 와 있는지 아니면 몸은 와 있는데 내 마음은 저기 어딘가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몸과 마음이 같이 함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예, 성인지적 관점의 성폭력 예방 교육이고요. 아까 처음에 있는 타이틀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단어가 좀 익숙하신가요? 성인지 감수성. 물론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좀 되게 놀랐어요. 아니 성인지 교육을 한다고? 그게 뭐냐면 저는 성인지를 성인 잡지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성인 잡지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성인지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성인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정립된 게 사실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고요. 아직 합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 의미가 갖고 있는 첫 번째는 성인지적 관점이라고 해서 젠더 퍼스펙티브로부터 유래된 개념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 때 특정 성에 불편하거나 혹은 유리하거나 그런 점들을 고려해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검토하는 것이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관점이 되어졌고요. 약간 좀 유사하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이제 성인지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과 혹은 유리함, 불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인지적까지의 모든 관점을 포괄하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걸 처음 말씀드리냐면 오늘 교육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하게 생각을 갖고 이제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수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상생활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평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알자라고 하는 게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자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는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성폭력과 관련되어져서 대법원 판결에 처음에 등장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성희롱 관련의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2018년 4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판결을 할 때 그냥 남성의 관점 혹은 여성의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게 어떤 것인지를 보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맥락 가운데 성적 불평등이 있었으면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판결이 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우리나라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이었었고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폭력은요, 아무런 맥락 없는 전혀 진공에서 발생하지 않고요. 그 이전에 몇 가지 맥락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요, 왜곡된 성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성차별적인 문화가 있고 이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혹은 위계 간의 힘의 차이가 있는 것들이 이 맥락 가운데 존재할 때 그 안에 성폭력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명백하게 힘에 의한 강간 같은 것들은 좀 다르겠지만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안에 깔려있는 맥락이 존재합니다. 성차별적인 문화라든가 그 안에 힘의 차이, 위계에 의해서 자신의 의견을 편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을 때 성폭력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성폭력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인지 관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또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주제처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 함은 성폭력과 관련되어져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을 고려하고요. 그리고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 즉 내가 있는 곳에서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 깨닫는 것을 높이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력의 원인, 그리고 벌어진 상황, 그리고 해결 전반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불균형과 차별, 고정관념 등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는 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겠다라는 의지력을 높이는 것이 이번 짧지만 오늘 교육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신 곳에서 내가 있는 문화 가운데 내가 속하는 곳에서 성적, 성별에 따라 차이, 불공평한 힘의 차이가 어떻게 존재하고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삶 가운데 어떻게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되면 아마 이번 교육의 목표가 소기에 달성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두 가지 전제를 붙였어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걸 보면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자체가 성차별적 문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대한민국 성격차 지수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조사한 걸 보니까 조사 대상 국가가 156개국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102위였습니다. 약 한 3분의 2 하위죠. OECD 회원국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과 터키 2개 국가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보다 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성차별적 문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왜 생겼는가,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가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그렇죠. 유교 사상의 영향이 있죠. 아마 이제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유교 사상에 근거한 가족 문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때도 그랬었거든요. 예, 이럴 때 라떼는 말이야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그죠? 라떼는 말이야 얘기를 하면 저 때도 그 시골 가면 남자들 따로 먹고 그죠? 여자들 따로 먹는 문화. 자,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차별적인 문화가 있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교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삼종지덕이라고 아시죠? 여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 남성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것이 덕이라고.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그리고 자녀가 출생하면 아들을 따라야 되는 게 덕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또한 그 밖에 우리가 식민지를 겪고 전쟁을 겪으면서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다소 성차별적인 대우를 당했던 것도 되게 많았었고요. 또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도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서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던가 여자가 일하는 곳에서는 제한이 있다던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차별적인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 그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심벌들이거든요. 혹시 이거의 공통점, 아니 혹은 이거의 문제점을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 아마 다 아시겠죠? 흔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아마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상징들인데,
아이와 함께 있는 대상이 다 누구죠? 다 여성으로, 엄마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유모차, 아빠가 물면 안 돼요. 유모차는 엄마가 몰아야 해야 돼요. 그리고 자모실, 자모실은 아빠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가요? 이건 역차별인가? 아무튼 이처럼 여성의 역할은 아이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것은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뿌리 깊게 박혀 있던 것이 이걸 성차별적인 문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마치 인식하지 잘 못하는 거죠. 왜요? 너무나 익숙하니까. 저는 그 세 아이를 둔 아빠인데요. 아이가 세 명이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사실 저도 이제 성차별적인 문화권을 자랐기 때문에 제 안에 편견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의도치 않게 제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이렇게 같이 함께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같은 데 가서 그 뭐죠 그게? 널싱 룸 뭐라 그러죠? 예, 그런 곳에 가면은 아버지들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 저는 이제 제 아이 데리고 가서 이제 기저귀 가려고 하는데 아빠들은 잠깐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써 있는 거 보면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에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어떤 성차별적인 문화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성차별적인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죠. 물론 신학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제쳐두고라도 많은 곳에서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가부장적 성경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답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성경에서 보면은 뭐 삼손처럼 강인하다던가 아니면 가장으로서 책임지는 역할은 남성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다움은 뭐 돕는 배필로서 눈물로 기도하는 뒤에서 그런 이미지를 여성에게 부과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의식적이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흘러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에 대한 이미지도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마치 이처럼 남성과 여성이 좀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한 연구조사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교회 사역에도 남자 사역이 있고 여자 사역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 사역은 청장년부라든가 주차라든가 행정 같은 것들이 남성 사역이고 여성 사역은 영유아부, 특히 이제 영유아부 전도사님 하면은 누가 떠오르세요? 자동적으로 여자사님이 떠오르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성차별적인 문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 사역은 안내라든가 식당 봉사라든가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는 것들에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차별적인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뭔가 교회 생사가 있으면 죄송해요. 저 나이 많지 않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은 죄송하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 생사가 있으면 여자 권사님들은 한복을 입으세요. 근데 남자 권사님들은 양복을 입습니다. 왜 똑같이 다 한복을 입던가 다 양장을 하던 그렇지 않고 왜 그렇게 다르게 할까? 권사님의 이미지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된다라고 막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로님은 앞에서 사역하는 역할을 부여한다던가. 성경에서 여성의 모델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뭐 드보라처럼 사사를 강조하기보다는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한나가 더 쉽게 더 떠오르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교회 안에서 어떤 강조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는요, 특히 수직적 리더십이 있고요, 명확하지 않은 경계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차별적인 문화가 더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기 쉽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성리적 관점에서 교육을 하면 내가 성장했던 문화, 내가 속해 있던 문화, 그리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문화 가운데 얼마나 성차별적인 것들이 들어있는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성폭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마 성폭력이라는 개념은 다 아실 거예요. 성폭력은 뭐냐 하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주는 성적 언동을 성폭력이라고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요. 최근에 좀 넓게 봐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성폭력이라고 봅니다. 그럼 과연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무엇인가? 사실 헌법으로부터 있는 개념인데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한도 내에서 성적으로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이고요. 특히 성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타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성적 자기 결정권입니다. 성폭력이라 함은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말이든 행위든 모든 것들을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저 박스가 보이는데요. 자, 여기에서 흰색과 검은색이 차지하는 것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회색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일까요? 뭐가 많죠? 명백한 검은색은 별로 없고요. 또 명백한 흰색은 맨 끝에밖에 없어요. 나머진 뭐죠? 나머진 다 회색 지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폭력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명백하게 거절했는데 발생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회색 지대가 발생하고요. 회색 지대라 함은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의 주관적 경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 뭐냐면요. 내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의 결정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인지 감성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내가 속해 있는 문화권 가운데 차별적인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건데 만약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이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내가 보기엔 괜찮아요. 난 의도가 없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속해 있는 문화에서 워낙 그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타인은 타인의 경험 세계에서는 분명히 불쾌하거나 분명히 힘들거나 수치스러운 경험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감성을 높이는 것은 뭐냐면요. 타인의 관점에서 타인의 경험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은 사실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볼 수 있는, 특히 이제 성과 관련된 영역에서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넓어졌다. 아니면은 하나의 뭐 힌트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크게 얻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폭력의 유형과 개념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뭐 성희롱, 성추행, 강간, 최근에 문제되어지는 것은 이제 불법 촬영까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구분하지만 공통된 부분은 뭐냐 하면요. 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있어서 침해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 정도의 차이가에 따라서 다른 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위에 따라서 다른 건 아니고요. 내가 이만큼 하면 조금 괜찮고 더 많이 하면 더 문제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거든지 간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감을 느꼈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에 침해됐다고 느껴지게 되면 그 자체가 모두 다 고통스럽고 폭력이다라는 겁니다. 성폭력 혹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성폭력 가해자가 대부분 낯선 사람들일 것이다.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은요. 낯선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좋습니다. 익히 아는 사람,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관계에서 벌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 하나는요. 적극적인 거부 행동을 못했다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 맥락을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 맥락 가운데에서 내가 표현을 못할 가능성이 생겨요. 그런 가운데 벌어지는 건 역시 성폭력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성폭력 가운데 성적인 흥분 또는 성적인 각성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요, 피해자가 겪는 혼란인데요. 성폭력을 당했어요. 당했는데 사실은
성적 흥분은요, 이거는 육체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 좋았던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더욱더 수치감과 혼란과 고통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별개입니다. 아마 그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을 누가 묶어놓고 그 발바닥을 간지를 수 있잖아요. 간지름에 대한 반응은 웃음이잖아요. 근데 묶어놓고 억지로 해요. 근데 반응은 웃음이지만 과연 그것이 좋은, 행복한, 즐거운 경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신체적인 반응과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굉장히 별개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치스럽고 성적인 자기 결정권에 침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경험, 어떤 반응을 했는가 다르게 그것은 명백하게 폭력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치유되기 어렵다. 물론 어려워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피해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데요.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엔요, 또 하나는요, 피해자에 대해서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해자 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인데요. 피해자라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했지? 저건 성폭력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쉽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이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속해 있는 맥락을 봐야 돼요. 어떤 맥락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상대방에 맞춰서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비록 내가 성적 수치감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피해자답게 고통스러워하거나 막 화를 내거나 막 정말 뛰쳐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고 성폭력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맥락에서는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남성 피해자,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 서로 다른 피해자다움을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그거 역시 뭐예요? 그거 역시 잘못된 통념이라는 거죠. 다 어떤 거든지 간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맥락에서 서로 다르게 피해자가 반응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교회 성폭력에 관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초반에는요, 이것을 교회 내 성폭력이라고 붙였어요, 이름을. 그런데 교회 내 성폭력은 어떤 게 그려지냐면 교회 안에서만 벌어지는 성폭력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든지 간에 교회나 기독교 기관 등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을 교회 성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가 종교적인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해서 신도나 고용된 목회자, 부목사나 아니 혹은 전도사님들에게 성폭력이나 간음 또는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행하는 것을 교회 성폭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맥락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차별적인 문화도 있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교회 성폭력은 또 다른 앵글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면서 교회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다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특히 목회자 돌봄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입으로 누군가를 목회자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행위를 빙자해서 행하는 성적 행위는 저 말고 가해자가 힘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또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목회적 돌봄 가운데에서 성적인 행위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저는 성폭력에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회법에는 그렇게 딱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미국 장로교회법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있어요. 교인이 성적 접촉을 먼저 시도하고 먼저 했을지라도 성적 관계를 금지할 책임은 교회 리더에게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개념들이 교회 성폭력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성폭력의 특징을 보면요. 첫 번째는 위계 관계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주로 교회에서 위계라고 하면 아무래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마 여기 선교사님들 세계에서도 아마 위계가 있겠죠. 그 위계 가운데 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피해자가 내가 피해자임을 인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워낙 신뢰로운 관계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성적으로 내가 피해를 당했는지, 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성폭력은요, 영적 권위라는 이게 표현이 제 표현은 아니고요. 다른 출처를 밝히긴 뒤에 밝혔는데요. 거기서 가져온 거긴 하지만 교묘한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교회 리더들은요, 선교사님들 포함해 리더들은요, 하나님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성경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하면 영적 권위가 있다라고 한 이미지를 성도들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은 것이야, 맞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은총 중에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한테 생겨난 이 감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은 정당해 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혹시 제 아버님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거 놓고 싶다고 그랬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응답했는데요. 저도 어렸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혼낼 때 이게 과연 육신의 아버지로서 혼내는 건 부모님을 혼내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혼내는 거에 대해서 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그냥 육신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대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왠지 막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성경 많이 보시는 분이니까 왠지 하나님의 뜻이 섞여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혼란스러워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교회 성폭력의 특징이라는 거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헌신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다 보면 선교사님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영적 권위가 있다고 느껴지고 그분이 하는 거에 대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는요, 정말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피해자 인권이 실종될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남기도 하고요,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뿐만 아니죠, 교회 공동체에 큰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훨씬 더 무서운 것이 교회 성폭력이다라는 거죠. 교회 성폭력은요, 이 친족 성폭력의 특징과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흔히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 마치 가족 공동체처럼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 사역하실 때 보면요, 스승의 날 때도 막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버이날 때도 선물 드려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막 명절날 되면은 마치 친척 찾아뵙듯이 성도님들이 오셨거든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신앙 공동체가 경계가 마치 가족 공동체와 유사한 성격을 띠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발생되는 성폭력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상처가 크겠죠. 그리고 그것을 성폭력이다라고 인식하기도 어렵고요. 내가 꺼내기도 훨씬 어려운 것이 교회 안에, 그리고 특히 선교사님들 가운데 벌어진 성폭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 게 그만큼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교회 공동체에서 벌어진 성폭력이 문제도 크고 심각하면서도 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이 발생되어졌을 때 왜곡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마치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그리고 혹은 실족했다라고, 너가 실족했고, 혹은 그렇죠, 사탄, 마귀, 이단,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니 혹은 너 안에 이런 표현이죠, 음란마귀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혹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내 기도를 하나님께 용서 받았어, 그러니까 좋게 넘어가자, 혹은 너가 밝히게 되면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니?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니? 그러니까 너가 참고 지나가야지 라고 하는 것들로 피해자가 더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벌어질 때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죠. 성범죄가 발생되면 해당 교육은 피해자인데요. 사실 피해자면 가해자가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특히 교회 성폭력은요,
피해자가 공동체와의 관계가 깨어지기 쉽고요.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피해는 분명히 내가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고통은 그 이후의 고통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것. 그만큼 교회 성폭력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 성폭력은요. 2차 피해 혹은 2차 가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가해가 뭔지 아시죠? 2차 가해는 왜곡된 어떤 성폭력 피해자 인식으로 인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또는 비언어적으로 비난하거나 문제가 너에게 있어라고 하는 것이 2차 피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 주의 종의 마음 아프게 하면 징계받는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요, 결혼을 하시고 남편분을 일찍 사별하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살아가시는데 되게 열심히 믿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 와서 이렇게 끌어안는 성추행을 한 거죠. 했어요.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모님께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했는데 그 사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의 종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너에게 좋지 않으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자. 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해결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그분의 그냥 큰 믿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것이 벌어지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힘들게 하게 되면 그것이 너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과연 그것이 믿음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일까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혹은 용서하고 넘어가자, 은혜롭게 처리하자. 사실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은혜롭게 처리합시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조심해서 쓰여져야 되는 말이죠. 이건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 쓰여지는 건데요. 은혜롭게 넘어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루지 않고 하나님과 알아서 일대일로 해라라고 하는 듯한 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알려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믿는 공동체를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차라리 너가 안고 하나님과 푸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시선, 이야기 혹은 시선들이 그게 뭐예요? 분명한 2차 피해라는 거죠. 목사 사람이다. 아까운 사람이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었다. 심지어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신다. 이 사건만 빼면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자,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겪는 고통들. 하지만 이게 2차 피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다소 사건 처리가 늦다던가 아니면 사건 처리를 하면서도 뭔가 계속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는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다 2차 피해라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가 특히나 이런 2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왜요? 다른 구성원들은 그 목사님과 그 리더와 굉장히 신뢰로운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영적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게 깨어지는 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 교회 성폭력의 문제가 크다라는 겁니다. 교회 성폭력의 유형은요, 이건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뭐 강제형도 있고요, 유혹형도 있고, 교육 상담 빙자형 해가지고 만나서 하기도 하고요, 혹은 치유나 종교 체험 빙자형, 이것은 이제 우리 흔히 그것을 알고 싶다, 막 그런 데서 가끔씩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교회 성폭력의 현황을 보면요, 특히 제가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피해자의 유형입니다. 연령은 유형인데 연령은 미성년자도 굉장히 많고요. 유형을 보면 굉장히 알고 있었던 오랜 시간 신뢰로웠던 관계를 맺는 곳에서 성폭력이 벌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인지 관점에서는 내가 속해 있는 맥락 안에서 불평등한 구조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교회 성폭력 안에는 분명히 힘의 불균형이 있다라는 거죠.
되게 재미있는 카툰인데요. 재미가 그 재미는 아니에요. 뻔하진 않습니다. 이런 거죠. 곰이 치즈 내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쥐가 자 여기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과연 동의였을까라고 본다는 거죠. 곰은 그렇게 억울하다고 이야기했죠. 내가 이 쥐를 때린 것도 아니고 소리친 것도 아니고 그냥 치즈 내놔라고만 이야기해 줬다. 이것은 허락한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있냐면 그 안에 분명한 불균형, 힘의 불균형이 있다라는 것을 간과한 상태에서 동의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 성포 중에 많은 경우에는요, 교회 리더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힘의 위계가 있을 때 발생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패기 샌디라고 하는 인류학자 조사했는데요. 남성 지배적인 성 이데올로기가 있는 곳에서는요, 성폭력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남성 지배적인 힘의 불균형이 덜한 곳에서는요, 성폭력 발생이 미미하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서인도 제도에 있는 앙티구안이라고 하는 섬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보면은 여성의 힘이 좀 늘어나서 권력의 평등성이 증가하면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감소하고요. 애정적인 관계가 증가하는데 반면에 권력의 평등성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애정적인 관계가 떨어지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성적 폭력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의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성폭력 성희롱이란 정의를 보면요. 힘의 차이를 이용해서 성적 자의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혹은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성폭력 성희롱이라고 한다는 거죠.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통제라고 하는 것, 즉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힘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힘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힘의 차이를 잘 못 느끼세요. 대표적으로 그거죠. 여러분 혹시 부장님 유머라고 하는 개념 혹시 아세요? 부장님 개그? 부장님들은 자기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부장님이 개그를 하면 직장에서 다 부원들이 다 어머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막 그렇게 반응해 주거든요. 그러면 부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참 재밌는 사람이야. 사실 그게 뭐예요? 드러나지 않는 힘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재미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맥락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려면 아이고 재밌어요 라고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부장님은 사실 그게 모를 때 사실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제가 표현을 본 적이 있는데요. 같은 말, 같은 맘, 같은 뜻, 뭐 그거였나. 아무튼 그런 교회 표어가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건지 알겠어요. 어떤 건지 알겠는데 그것이 강조되어지면 어떤 걸 할 수 없냐면 나의 목사님과 혹은 교회 리더와 다른 경험들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의 말을 거절하기가 쉬운가요? 어렵죠. 가끔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심지어 사탄이라던가 그런 것까지 하기도 하죠.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마찬가지죠. 거절을 비난하거나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친밀함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좋은 거예요. 친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강요한 친밀함은 진정한 친밀함이 분명히 아닙니다. 넌 친밀해야 돼, 친절해야 돼 라고 그런 맥락 가운데 강요되어지면요. 그것은 자발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그건 역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배제되어지는 것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힘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솔직히 의사표현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을 때 그때조차도 이것이 맞나 아닌가?
뭔가 불편했는데, 뭔가 꺼림칙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집에 와서 다 씻고 잠자리에 들면 보통 그때 생각이 나죠. 아, 뭔가 기분 나빴어. 이게 뭐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우리나라 교회 구조, 교회 공동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되어지면 나는 이 공동체를 떠나야겠다라는 것을 아예 결심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가요? 어렵죠.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그런 맥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 이 문화를 어떻게 바꾸는 것. 그것이 성의지 감수성을 높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아, 이게 그 성폭력 교육을 할 때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전에는 no means no였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니라고 하면 그게 아니야. 제발 하지 마. 그러다 나중에 조금 바뀐 게 yes means yes. 그건 뭐냐면 내가 yes라고 한 것만 해. 그러니까 그냥 노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yes라고 동의한 부분까지만 성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yes means yes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상황을 보다 보니까 no means no, yes means yes에 깔린 건 뭐냐면요. 누군가 피해자가 no 혹은 yes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진짜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yes가 사실은 no일 수도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죠. yes means no, no means no 다음에 yes means yes인데 sometimes yes means no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바로 이제 제 다음에 이야기를 할 그루밍 성폭력입니다. 아마 이제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많이 이제 인터넷에서 뉴스에 나와서 많이 아실 거예요. 자, 그룸이라는 뜻은요, 저 동물들을 단장시키거나 길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특히 교회 안에 벌어진 성폭력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본 사람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없고요. 대부분 얼굴을 익히고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쌓아오던 관계 가운데 발생하는 성적 폭력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요, 피해자가 그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왔고 믿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동의했다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예스라고 했거나 아니면 심지어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성폭력이라는 거. 그만큼 신뢰를 쌓아오면서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스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이것이 폭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교회 목사 그루밍 성폭력 치면은요 인터넷에서 많은 기사들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미성년자를 어렸을 때부터 친절하게 대해주다가 그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성폭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또 하나 개념이 나오는데요. 심리적으로 지배한 다음에 성적으로 폭력을 발생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이클 웨너라는 사람이요. 그루밍 성폭력의 6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피해자 고르기입니다. 물론 피해자라고 처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끌리는 누군가를 찾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가 욕구가 결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착 달라붙기가 쉬워요.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가해자들 역시 뭔가가 내 안에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딱 만나지면 딱 이게 이가 맞물려지는 것처럼 딱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선물을 사주거나 그리고 이 피해자가 이 아동이 청소년이 관심이 부족하면 관심을 주고요. 뭔가 칭찬이 부족하면 칭찬을 해주고 뭔가 사랑이 고팠으면 뭔가 너가 좋다라고 사랑의 표현을 막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피해자의 욕구가 충족되어지는 게 경험되어지죠. 사실 1단계, 3단계까지는요. 이게
목사님들, 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과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들 가운데 이게 문제냐 아니라 이야기를 하면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피해자를 고립시킵니다. 혼자 일대일로 만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통제를 하게 되면 이것이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거죠. 3단계까지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아마 목사님들도 무의식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하고 잘 맞고 이야기 돌봐주는데 정말 이야기 필요가 눈에 들어와. 내가 잘해주면 얘가 좋아해주는 게 너무나 기뻐. 그러다가 그것이 성적인 관계로 접어들게 됐을 때 그것이 이제 그루밍 성폭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이런 교회 안의 성폭력은 성차별적인 한국 문화와 성차별적인 교회 문화가 겹쳐져 있을 때 생겨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그 선교계의 문화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정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많이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연구를 찾아보니까 하나는 중년 여성 선교사님들의 탈진 경험을 연구했는데 몇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독신 여성 선교사에 대해서 언짢은 시선을 보기 때문에 본인이 위축되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주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신 싱글 여성 선교사님이 있으면 그 선교사님의 능력을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또는 잘하면 남성 선교사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또 기혼 여성 선교사가 있으면, 선교사님이 계시면 그 선교사님은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역할이 가정을 지키는 역할로 제한돼 있거나 또는 남성 사역자의 권위주의적 태도로 인한 위축감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중년 여성 선교사님들이 탈진한 분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선교사님들의 어떤 문화 가운데 있는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와 유사한 연구가 2004년도에 있었던 연구인데요. 한국 여성 선교사님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를 봤을 때요. 독신 여성 선교사님의 어려움은 뭐냐면 비슷합니다. 남성 선교사님이 여성 선교사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홀로 다 어려움을 처리하기 때문에 나 혼자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거나 아니면은 선교 단체들에서 독신 여성 선교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결혼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열품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하고요. 기혼 여성 선교사님들도 기혼 여성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요.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가족에 소속된 존재로 인식하거나 그냥 조용히 돕는 자 역할을 기대하는 거 그리고 가정과 부부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연구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에 논문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기혼이나 독신이나 관계없이 여성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어디에서 존재하는 성차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 세계에서의 여성들의 많은 공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남성 선교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선교사님들 선교계에도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성적 불공평성, 성차별성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동일하게 내가 속해 있는 단체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지금 공동체에서 이 맥락이 어떠한 맥락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8시 10분까지가 이번에 강의여서 이제 한 15분쯤 남았는데요. 좀 이제 정리 쪽으로 가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초반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은 뭐냐 하면 성폭력의 원인, 그리고 성폭력의 어떤 과정, 그리고 해결 전반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불균형, 차별, 고정관념 등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계가 가지고 있는 성적 불평등, 차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난 잘 인식 못했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내가 약간 권위가 있거나 내가 권리가 있다라고 느끼는 위계의 위쪽에 있는 분들은 인식을 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아래에 있고 뭔가 통제, 힘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분명한 불공평, 불평등, 차별이 있다라는 인식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인식을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각자 개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 여성관, 혹은 남성관에 대해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게 어려워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는요, 내가 느끼는 경험이 정답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 하면 이런 교육을 참여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참여하면서 내 가지고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이었나? 내 가치관이 맞았나라는 것들을 그것도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그 다음은요, 선교사를 비롯한 목회자 자신도 성적 존재임을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씩 이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신학교에서 하거나 한 번은 제가 어떤 교단에서 목사님 대상으로 한 적도 있고요. 선교사님 대상으로 하면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왠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신학생들은 굉장히 좀 홀리한 분들일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늘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성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 우리들의 타락 이후로 뭔가 죄에 의해서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혼인 경우에 자신의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기혼 분들은 아시겠죠? 이게 쉽나요? 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 좀 알려주세요. 네, 저도 어렵거든요. 사실 쉽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부부 상담의 권위자가 우리나라에 계신데 제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책 제목이 뭐냐면 부부 함께 사는 게 기적입니다라고 있는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부부가 같이 함께 사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친밀한 관계로 가는 것이 이제 영적인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그 교수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죽을 때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배우자고 그것이 어떤 성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성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개발이라는 표현이 참 그런데요. 왜냐하면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사역하실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백하게 이것이 뭔가 내가 명백하면 훨씬 쉽겠는데 명백하지 않고 모호하고 혼란스럽고 뭔가 불편한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좀 더 애써서 그런 부분들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려우시면 온라인으로라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컨택하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감이 있을 때 그것이 이게 맞나 안 맞나 하나님 앞에 가서 실험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보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관점을 벗어난 누군가와 같이 의논해보는 것 그것이 꼭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탈진과 스트레스 상황을 조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선교사님들 아실 거예요. 압니다. 하지만 그게 되나요? 이 상황에서. 그렇죠.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이제 선교사님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 보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많이 경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가, 얼마나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희롱과 친밀감을 구분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성희롱을 하면서 성희롱인데 내가 친하니까 이러지. 내가 안 친하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친하니까 내가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친밀한 것과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과는요. 정말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공적 업무, 사적인을 구분합니다. 이것은요. 나의
경계를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경계가 이렇게 흐려지기가 되게 쉬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밀함을 강요하는 분위기, 내 경계를 내려야 될 것 같은 거, 왠지 내가 싫어하는 걸 드러내면은 난 안 될 것 같고 뭔가 내 경계를 낮춰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경계는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계속 구분하는 것,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로 경계를 명확하게 만드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타인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이것 마찬가지 경계 문제인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렇게 오지랖퍼들이 좀 왕왕 있어요. 오지랖퍼 아시죠? 오지랖퍼. 오지랖을 하시는 분들. 그게 뭐예요? 이게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물론 관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경계를 넘어서서 침범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외모나 사생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분에 있어 내가 늘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쾌한 농담, 여기서 애매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장님들이 내 개그가 재미없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막 하시는 것처럼 이게 불쾌한지 안 불쾌한지를 사실은 모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느끼는데, 말씀드렸죠. 뭐가 있다고요? 맥락이 있다고요. 맥락이 있고 그 맥락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맥락 안에서는요, 불쾌하지만 불쾌하다라고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농담한 분은 불쾌하지 않구나, 그거 재밌는 거구나,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쾌한 농담인지 아닌지는 꼭 농담하기 전에 뭔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동성에게 말고 이성에게, 이게 이건 또 안 될까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게 불쾌한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이거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내 자녀에게, 내가 한 초등학생 자녀한테 할 수 있는 농담인가 아닌가, 그렇게까지 보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 자녀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내가 하지도 말고 혹은 재미있는 척 듣지도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이 분위기에서 내가 이거를 불쾌하다고 느끼면 내가 뭔가 이 분위기를 깨는 게 아닌가, 내가 저분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설교나 강의나 혹은 대화나 어떤 교육 가운데 권위적이거나 성별 고정관념에 담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내가 위기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에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늘 내가 되도록 계속 넓혀보는 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거, 과연 정말 이게 내가 성별 고정관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한번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언행에 대해 미리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타인과 불필요한 친접적으로 하지 않는 거, 더 나아가서 필요하더라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거, 동성끼리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가운데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요. 상대가 명시적인 의사표를 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을지언정 그것이, 계속 말씀드리죠. 뭐가 있다고요? 맥락이 있더라고요.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해보고 돌이켜볼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성희롱으로 인해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시하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것. 아까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강압적이시더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과연 이것이 일반적인가 보편적인가, 아니면은 어떤 하나의 특정 문화권에서만 투영되는가에 대해 늘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지 않고 적조 돕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분들은요, 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제가 여기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제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경험될 수도 있긴 하지만요, 각각 선교사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는요 다 권위가 있는 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맥락에 있는가에 따라서 영향력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으면 나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요. 그곳에 가면 내가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 위주로 이야기하거나 말하거나 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권위적이거나 권력적인 태도, 그리고 그 태도를 용인하는 공동체 문화를 경계하고 살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보편의 기준이 과연 누구의 기준인가? 보통의 기준이 과연 누구인가? 자, 이거는요, 부부싸움 할 때 잘 드러나는데요. 부부싸움 할 때 이런 거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왕왕.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누구 말이 맞나? 그러면 남편도 얘기해요. 그래,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누구 말이 맞나? 다 생각해요. 왜 그래요? 여자분들이 만나는 분들은 그 공동체 모임은 다 대부분 그쪽 관자분들 만나서 얘기하고요. 남자분들은 다 비슷한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 관점이 맞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답답해. 지나가는 사람 물어보자. 열이면 열. 내가 맞다고 할 거야. 근데 누구도 그래요? 아내분도 그러죠. 문제는.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할 거죠. 우리들은요, 사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준을 생각해 보는 거. 꼭 내 기준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옳다라고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넓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 반복했어요. 강조했어요. 관계에서 발생하는 뭘 중요하게 여기자? 맥락의 중요성을 보자라는 거죠. 이분이 반응할 때 이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맥락 가운데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을 다시 보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이 맥락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폭력과 관련된 자료집들이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부분 그런 여기서 찾은 건데요. 대한유지교 장로회 국내 선교부에 가보면요. 여기 보면 교회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처리에 관한 워크숍 자료가 다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라고 있는데 여기 가보면 교회 성폭력 예방 교육 강의 매뉴얼도 있고요. 그다음에 PPT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선교사님들이 먼 곳에 있어서 자료를 접근하기 어려우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꼭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간이 9분이네. 제가 보는 시계로 9분인데요. 이제 시간 잘 지키는 강의를 하기로 소문났다라고 제가 제 관점에서 제 맥락에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다행히 시간에 따라 맞춰서 끝냈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다른 건 다 있어도 괜찮아요. 성인지 감성이보다 내가 속해 있는 것 안에서 성차에 의해서 뭐가 있다? 불공평함이 성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걸 인식 못할 뿐이지. 그것을 내가 알자, 깨닫자. 무언가 있을 거야. 없는 게 아닐 거야.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넓혀가자. 그걸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이런 강연 통해서 조금 더 넓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또 우리 질의응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는 시간이죠. 예,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간 동안 강의 들으신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아마도 계신 곳의 문화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의 차이에 따라서 오늘의 강의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내용 자체만으로도 크게 와닿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잘 알던 이야기와 많이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늘 그 강의를 해주신 장동진 교수님의 이야기에서 생각하셨거나 아니면 좀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천선교 본부로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들을 취합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이 올라와서 질문을
예, 보겠습니다. 성인지 개념 중에서 성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차별이 아닌 성구분, 성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개념으로 들립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물론 예, 다르죠. 그게 성구분이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아마 이제 써주신 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만들었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성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기독교가 아닌 다른 데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성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그것이 다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동등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힘에 있어서 누가 더 내가 힘을 행사하고 혹은 누군가는 힘에 대해서 내가 통제받는지에 대한 부분이 성차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약간 다른 세상에서는 아마 이제 그쪽 그룹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계에 있어서 내가 높고 낮음 그리고 위아래 내가 어떤 힘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들에 대해서 동등하게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되게 말씀 잘해주셨어요. 예, 그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만드신 남성과 여성의 독특한 점을 인정하지 말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성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컨트롤적인 영역에서 위계에 있어서 동등성을 갖자.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영역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자. 라는 의미에서 성차별을 제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구별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죠. 맞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또? 자신의 성인지 감수 확인한 체크리스트요. 예, 이게 제가 아까 어, 그 그러니까 보여드렸던 그 자료 출처 있잖아요. 자료 출처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게 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오늘 사회 보신 선교사님께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예, 이거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그렇게 보고 내가 어느 정도로 성인지적 감수성이 높은가, 낮은가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확인하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겪은 여성 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나요? 소그룹 리더는 어떻게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나요? 네, 두 개를 좀 나눠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거, 요거는 제가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출처, 거기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쭉 리스트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소그룹 리더는 어떻게 이런 분들 도울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쉬운 질문 아닙니다. 쉬운 질문은 아닌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점은 소그룹 리더가 피해자에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데요. 피해자가 소그룹 리더에게 신뢰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돼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소그룹 리더가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한 리더가 있고 그 리더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더 어렵겠죠. 소그룹 리더가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없는가는 조금 본인이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즉, 뭐, 나의 뭐 영적 아버지, 뭐 어떤 영적 리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고요. 하지만 내가 동일한 리더십한테 속해져 있고 그 리더십에게 당한 피해다라고 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제가 가능하면 이런 분들은 외부에 있는 기관들을 안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1차적이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성폭력이 성희롱이 겪었고 내가 직접적으로 그 대상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그분이 피해자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차 가해가 되어지지 않게끔 막는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요. 그 법적인 걸로 내가 이것을 도울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법적인 걸로 내가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 그런 절차들을 밟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본인이 잘못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인데 문제가 나한테 있고 그 고통이 오히려 내가 더 피해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받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소그룹 리더는 절대로 당신이 잘못이 아니고 당신은 피해자이고 당신은 절대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자세가 정말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분이 법적으로 뭔가 어떤 프로세스를 밟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도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전문기관하고 연결해서 전문기관 소개시켜주는 역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에 있는 건 뭐예요? 이런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겪은 여성분들이 신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는 것. 사실은 그게 전제가 되어져야 되겠죠.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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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마지막 질문은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일단 교수님 너무 귀한 강의로 또 질의응답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예, 박수로 한번 교수께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은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강의 잘 준비해 주시고 귀한 강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 현재 성적 문제가 사역자들 사이에 발생했을 때 또는 2차 가해에 대한 대책이나 보호에 대한 교회 본부의 대처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굉장히 힘든 문제고요.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은 목회자들에게도 일어나고요. 또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은 이런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깨어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예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습 절차는 저희가 뭐 딱히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케이스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가령 성적인 일탈, 어떤 간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교회 입장에서 지금까지 제가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보니까 교회는 굉장히 이런 부분은 단호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온누리교회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덮거나 감추거나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분명히 징계나 해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크죠. 이게 성폭력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형사 책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형사 책임이나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훨씬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교회는 일단은 그 상황 파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단체 중심으로 해서 일단 상황 파악
그걸 하려고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교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조사단들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여튼 이런 경우가 일어나면 공동체 또 조사를 하시는 분이나 피해를 당한 분이나 또 가해자도 그 가족들이나 주변에 너무나 큰 나중에 결과가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는 본부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최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적당히 덮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대책 보호, 이제 2차 가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는 최대한 뭐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또 주변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당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상담이나 또 여러 가지 배려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다 하려고 그러고요. 단체와 함께 또 하기 때문에 단체가 1차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교육을 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게 보면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누구나 이런 문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다 같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스스로를 늘 그 유혹에 노출되었을 때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일단 발생하게 되면 참 수습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또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합니다. 근데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리를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단체, 기관 그리고 교회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온누리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단호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선교사님도 어려운 주제 강의 듣고 질의응답까지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좀 마무리를 하는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아마도 계신 곳의 문화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의 차이에 따라서 오늘의 강의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내용 자체만으로도 크게 와닿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잘 알던 이야기와 많이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다,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이제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늘 그 강의를 해주신 장동진 교수님의 이야기에서 생각하셨거나 아니면 좀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천선교 본부로 지금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질문들을 취합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질문이 올라와서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인지 개념 중에서 성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차별이 아닌 성구분, 성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개념으로 들립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다르죠. 그게 성구분이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아마 이제 써주신 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만들었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성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기독교가 아닌 다른 데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성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그것이 다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동등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힘에 있어서 누가 더
내가 힘을 행사하고 혹은 누군가는 힘에 대해서 내가 통제받는지에 대한 부분이 성차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약간 다른 세상에서는 아마 이제 그쪽 그룹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계에 있어서 내가 높고 낮음 그리고 위아래 내가 어떤 힘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들에 대해서 동등하게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되게 말씀 잘해주셨어요. 예, 그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만드신 남성과 여성의 독특한 점을 인정하지 말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성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컨트롤적인 영역에서 위계에 있어서 동등성을 갖자.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영역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자. 라는 의미에서 성차별을 제가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구별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죠. 맞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또? 자신의 성인지 감수 확인한 체크리스트요. 예, 이게 제가 아까 그 그러니까 보여드렸던 그 자료 출처 있잖아요. 자료 출처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게 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오늘 사회 보신 선교사님께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예, 이거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그렇게 보고 내가 어느 정도로 성인지적 감수성이 높은가, 낮은가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확인하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겪은 여성 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나요? 소그룹 리더는 어떻게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나요? 네, 두 개를 좀 나눠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건 요거는 제가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출처 거기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쭉 리스트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소그룹 리더는 어떻게 이런 분들 도울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쉬운 질문은 아닌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점은 소그룹 리더가 피해자에게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데요. 피해자가 소그룹 리더에게 신뢰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돼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소그룹 리더가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한 리더가 있고 그 리더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더 어렵겠죠. 소그룹 리더가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없는가는 조금 본인이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즉, 나의 영적 아버지, 어떤 영적 리더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고요. 하지만 내가 동일한 리더십한테 속해져 있고, 그 리더십에게 당한 피해다라고 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제가 가능하면 이런 분들은 외부에 있는 기관들을 안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1차적이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성폭력이 성희롱이 겪었고 내가 직접적으로 그 대상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그분이 피해자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차 가해가 되어지지 않게끔 막는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요. 그 법적인 걸로 내가 이것을 도울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법적인 걸로 내가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하면 그런 절차들을 밟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본인이 잘못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인데 문제가 나한테 있고 그 고통이 오히려 내가 더
피해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받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소그룹 리더는 절대로 당신이 잘못이 아니고 당신은 피해자이고 당신은 절대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자세가 정말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분이 법적으로 뭔가 어떤 프로세스를 밟겠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도움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전문기관하고 연결해서 전문기관 소개시켜주는 역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에 있는 건 뭐예요? 이런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겪은 여성분들이 신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는 것. 사실은 그게 전제가 되어져야 되겠죠.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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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마지막 질문은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일단 교수님 너무 귀한 강의로 또 질의응답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셨는데 예, 박수로 한번 교수께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은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강의 잘 준비해 주시고 귀한 강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 현재 성적 문제가 사역자들 사이에 발생했을 때 또는 2차 가해에 대한 대책이나 보호에 대한 교회 본부의 대처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굉장히 힘든 문제고요.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이런 문제는 사실은 목회자들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일어나고요. 또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은 이런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깨어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예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습 절차는 저희가 뭐 딱히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케이스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가령 성적인 일탈, 어떤 간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교회 입장에서 지금까지 제가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보니까 교회는 굉장히 이런 부분은 단호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온누리교회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덮거나 감추거나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분명히 징계나 해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가장 크죠. 이게 성폭력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형사 책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형사 책임이나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훨씬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교회는 일단은 그 상황 파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단체 중심으로 해서 일단 상황 파악을 하려고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교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조사단들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여튼 이런 경우가 일어나면 공동체 또 조사를 하시는 분이나 피해를 당한 분이나 또 가해자도 그 가족들이나 주변에 너무나 큰 나중에 결과가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는 본부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최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적당히 덮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대책 보호, 이제 2차 가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는 최대한 뭐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또 주변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이나 또 여러 가지 배려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다 하려고 그러고요. 단체와 함께 또 하기 때문에 단체가 1차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교육을 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어떻게 보면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누구나 이런 문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다 같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스스로를 늘 그 유혹에 노출되었을 때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일단 발생하게 되면 참 수습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목회자들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또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합니다. 근데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리를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단체, 기관, 그리고 교회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온누리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단호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선교사님들 어려운 주제 강의 듣고 질의응답까지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벌써 했네. 자연스럽게 제가 좀 마무리를 하는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어떠는지. 이게 옛날에 코로나 때 교육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이런 온라인 교육이 가능해진 상황이 참 너무나 좋고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드밴티지를 드리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이제 아직 시상을 한 번도 못 했는데, 이 시간에는 교육 우수자들 발표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필수 선택 이렇게 드렸는데, 특별히 필수 과정을 잘 따라와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육했던 거 보면 2021년은 온라인 미디어 교육을 했었고요. 또 비타민 C, 온누리교회를 좀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비타민 C를 했었고요. 2022년에 성윤리 성인지 감수성 했었고, 그다음에 은퇴 준비 복지 활용 강의를 했었고, 모금의 영성 맞춤 전도, 이건 선택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강의를 성실하게 이수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까지 개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진 않지만 필수 과목들을 잘 수강해 주시고, 그리고 선택까지 했던 분들에게 저희가 9분을 시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9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려고 그러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페널티 없이 어드밴티지를 드리는 방법을 하지만 이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이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하신 겁니다. 오늘 대상자 한 600여 분 중에 200여 분 들어왔는데요. 나머지 400여 분은 이거 이제 영상을 시청하셔야 되고 독후감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독후감도 무려 2페이지 그냥 전체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말 들으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인지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고, 특히 우리 선교지는 오히려 국내보다 더 사각지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잘 양해해 주시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상품 지금 9분을 시상하는데, 상품은 뭐냐면 우리 두란노에서 이제 두란노 책이나 잡지들을 온라인에서 구독할 수 있도록 2+ 그 온라인 구독권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구독하면 그 안에 있는 큐티, 어린이 큐티, 또 여러 가지 잡지, 책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1년 동안 구독할 수 있고,
이게 비용으로 환산하면 24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선교지에서 아무래도 이런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거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 방법은 9분에게 제가 따로 어떻게 이 구독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이름을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그 우즈벡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 순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기 화면대로 하겠습니다. 국내에 계시는 비코리아 김미연 선교사님, 또 외계 김우영 선교사님, 또 TIM 세네갈 사역하시는 박서일 선교사님, 또 TIM 국내에 사역하시는 박용환 선교사님, 시드 코리아 우즈벡에 사역하시는 박하양 선교사님, 비코리아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봉해남 선교사님, 또 외계 일본에 사역하신 소나임 선교사님, TIM 스리랑카에 사역하신 이성희 선교사님, GMP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최하평 선교사님 9분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하고요. 다 소감을 들어보고 싶지만 두 분에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해남 선교사님 먼저 해주시고 이성희 선교사님 좀 그 음소거 해제를 해주시고 좀 우리 선교본부가 마련한 프로그램들 시청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강의 소감을 좀 한 말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해남 선교사님 먼저 한번 해주시죠. 인도네시아의 봉해남 강성자 선교사입니다. 귀한 이게 소리가 지금 음소거 해제가 안 됐네요. 음소거 했는데요. 네, 이제 됐습니다. 꺼졌다고 그러면 예, 네, 들립니다. 예, 예. 늘 기대함으로 듣고 있는데 귀한 대상자까지 돼서 너무 고맙고요. 또 귀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스리랑카 이성인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사역 중인 이성희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어제 스리랑카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바네블라 ICT 선생님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있어서 즐겁게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필요한 강의를 들으면서 좀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현지에 필요한 사역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을 보냈고 때마다 열심히 참석을 해서 또 이런 뿌듯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 다음에 잘 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제가 풍성한 또 선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김정미 선교사님 나오셔서 다음 또 우리가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좀 소개해 주시고 우리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강의 들으시느라고 진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도 이제 온라인 강의 많이 잘 들어주시고 다음 내년에 또 좋은 우수자로 선물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이어서 다음 달에 또 필수 교육이 하나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우리치의 시즌이 곧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우리치와 관련해서 우리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실 것, 그리고 주의하실 것,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들을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이제 간증이나 여러 가지 글을 써서 본부로 보내주시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그 현장의 소식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지 글쓰기를 함께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기대해 주시고 또 다음 달에 이 교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조금 추가를 더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저희가 이런 거를 마련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년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선교지 소식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간증집을 만들지 않습니까? 해마다 굉장히 예쁘게 간증집을 만들고 성도님들이 약 12,000권을 저희가 찍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걸 통해 선교지 소식을 알게 되고요. 자, 올해 여러분 보셨지만 연말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40일 새벽 기도회 그 중에 또 이야기들을 뽑아서 40편의 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더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안타까웠던 게 선교지에 정말 귀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고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제 글쓰기가 저희가 원하는 거하고 좀 안 맞거나 조금 너무 장황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식으로 글을 쓰면 우리가 간증집에 우리 선교사님들 글을 싣고 이게 영상으로 채택이 되고 영상으로 만들어지는지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잘못하면 어떤 분은 자꾸 영상에 나오는데 내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래서 마음이 또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 하고 저희가 해마다 아우리치를 오늘의 성도님들이 3,000명 이상이 나가는데 이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온누리 선교로서도 중요하고 선교사님들 사역에도.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아우리치 팀을 받을 때 어떤 점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해 주셔야 될지, 또 올해는 우리 선교본부가 어떤 부분에 집중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서 주의 복음 들고 정말 헌신적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며 품고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또 도전들이 있지만 늘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에 사역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증거와 표적과 기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늘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서로 얼굴 한번 보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소거 해제하시고 얼굴 보이시는 대로 서로 인사하시면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얼굴 뵈서 좋아요. 그레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봐서 좋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됐지 뭐. 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맞아서 문제야 이게. 김성주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다 보고 나 엄기수 선교사님. 은근 신동기 불렀잖아. 잘해라. 브라질 화이팅. 왜 말이 화이팅.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또 뵐게요. 바이바이.